말씀 아모스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6절로 8절입니다. 자막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찬양 한 곡을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우리 그 청년들 30대 미만에 있는 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나온 찬양이라서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향수가 있는 찬양이라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이렇게 이 찬양 불러보려고 선택했습니다. 너무 옛 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 찬양 청년 때 부르면서 많이 울고 은혜를 나눴던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한번 정말 오래간만에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붙드사 병탈한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야. 아멘 아멘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아멘 아멘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붙드사 평탄아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아 주옵소서. 다시 영적으로 반응합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찬양이 참 오래전에 나왔는데 다시 불러도 은혜입니다. 가사대로 살게 하시고 가사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강력한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에 기대리고 오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리고 오십시다. 예배 끝나고 장희진 권사님 오늘 2부 예배에 나왔는데 끝나시고 나서 장희진 권사님 어깨 한번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서 빨리 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기치 않게 이렇게 운동하다 좀 다쳤는데 오늘 힘내서 나오셨는데 그렇게 격려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옛날에 사석에서 김영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음반 내드릴게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말한 사람이 책임질 줄로 믿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여정에 찬양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아모스 네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막 볼까요?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나라 블레셋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졸고 첫 번째 책 시골 목사 행복한 근리형이라는 책을 2016년에 출간했는데 거기에 이 지금 말씀드릴 이 예화를 담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아주 많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담아놨는데 우리 교우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예비고사를 마치고 대학이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3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문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국어 말고 고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우리 이매 집사님 남편이 고어인가요? 고문인가요? 한문. 저는 고문 시간이었어요. 고문 시간이었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고문 선생님이 전해줬던 고전적인 예화가 저를 아주 흔들었던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제자가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갔습니다. 사회 나갔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은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제자가 존경하던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정말 많이 힘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어떻게 해야지 어려운 세상을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지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내가 자네한테 편지를 보낼 테니까 편지를 읽어보고 답을 찾으면 그 답 속에 자네가 살아갈 방법이 있을 거니까 한번 그때 생각해 봐라. 이렇게 직답을 피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돌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선생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열었는데 편지지에 빼곡하게 어떤 충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겼을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사람 인자 5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밑에 선생님이 보낸 사족은 이것입니다. 자네가 이 뜻을 풀면 그러면 자네는 사회생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사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제자가 뭐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업은 하고, 그때는 또 인터넷도 이렇게 많은 시대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우여곡절 끝에 사람 인자 5개 스승이 보내준 그 뜻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인생을 새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사람 인자 5을 풀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왜 스승님이 제자에게 이 글을 보냈을까? 아마도 추론컨대 그 제자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아마도 관계 때문일 것이다.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풀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인 이유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출격이라는 한자를 알고 있습니다. 가출격이라는 단어는 사람 인자 뒤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인격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출격이라는 이 단어는 동물 뒤에 쓰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돼지에게 돈이 있습니까? 우리 이재민 안수 집사님 돈사에 가서 돼지들 보면서 돼지한테 격이 높아 이럽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돼지는 돼지입니다. 그 돼지를 보면서 돈격이 출중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신명식 장로님이 우사에 가서 속격이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격이란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푸바온가 하는 그 뭐죠? 팬더 비슷하게 생긴 곰이 있다 칩시다. 곰한테 운격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는 격자를 쓰지 않습니다. 격은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사람에게만 씁니다. 왜냐하면 인자에 부합되는 조사로 쓰이는 것이 바로 격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생뚱맞은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요즘에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AI에게, AI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AI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AI야, 인격을 정의해줘. 이렇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정말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을 알려줬습니다. 인격이란 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내적 특성과 외적 행동의 통일된 총체로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의 기반이 되는 개념이다. 와, 이 굉장히 아주 묘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챗GPT 인공지능이 인격을 정의한 걸 보면서 제가 순간 이랬습니다. 제법인데? 여러분, 인공지능도 인격을 정의할 때 제법 그럴듯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왜 제가 챗GPT의 인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는가 하면 마지막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가치와 존엄의 기반이 되는 개념이 인격이래요. 우리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 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대부분은 인격이 안 된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인격은 사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자세요, 태도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이런 인격에 대한 부분들을 깡그리 무시했던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가치의 의미를 완전히 망각했고 포기했던 한 나라가 소개됩니다. 오늘 소개되는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블레셋입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접근하겠는데, 여러분 반면교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구절을 지금부터 추석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의 대상은 가사로 나옵니다. 이 가사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오늘 두 번째로 지정한 나라 가사는 지금 2025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극의 현장이 되고 있는 가자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가자가 가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레셋이라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블레셋은 도시국가였습니다. 5개의 도시가 묶어져 있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5개 국가를 성경이 오늘 4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5개의 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첫째, 오늘 지명이 나오는 가사. 두 번째, 아스돗. 세 번째, 에스글론. 네 번째, 에그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빠져 있지만 다른 여타 성경에 나오는 가드까지 포함하여 5개의 도시가 묶여져 있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그 중에 가장 큰 도시였던 가사를 블레셋의 대표적 상징으로 성경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블레셋을 말한다라고 해석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 후배 중에 정석규 교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전공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아모스를 가는 주석서를 썼는데 가사가 어떤 지역인지를 추석합니다. 정석규 교수의 정보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가사는 상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였고 블레셋에서 이집트로 이동할 때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는 도시였다. 가사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를 갖고 있었던 도시였음을 정석 교수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 한 명 신학자는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사는 국제무역의 요충지였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국경 부근에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집트로 이어지는 해안도로에서 가장 이집트에 가까이 있는 도시이며 아라비아와 요단 동편 지역에서 오는 대상들의 종착지였다. 주전 720년에 가사 부근에 아수르와 이집트가 국제무역센터를 열어 국제무역을 활성화시켰다. 여러분 주전 8세기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두 나라를 말한다면 이집트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무역을 통하여 교집합적으로 모여 상거래하던 장소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그 장소 어디? 가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사는 블레셋의 땅이었긴 했지만 얼마나 무역이 활성화됐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았을지는 우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블레셋, 이 블레셋에 대하여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를 내셨습니다. 어떤 경고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다메섹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나라 블레셋도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지? 이유가 뭐지? 그걸 우리가 추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절 하반절에 있는데 다시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막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사를 심판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사로잡은 자들을 팔아 넘긴 죄입니다. 팔아서 넘긴 게 블레셋의 죄였어요. 우리는 그러면 또 질문해야 합니다. 사로잡은 자가 누구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추적들을 참고했는데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로잡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를 말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론이 가능합니다. 어떤 추론인가? 사로잡혔으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보다 굉장히 힘이 약했던 나라, 아니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무도한 자들이 막 짓밟았던 아주 연약했던 어떠한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힘없어서 당하는 부족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원인을 분석한 것을 직격하겠습니다. 블레셋이 힘이 없었던 사로잡힌 자들을 그들의 힘으로 짓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에돔에 팔아 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가사를 심판한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레마입니다. 레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상품화하는 범죄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범죄임을 알려줍니다. 풀겠습니다. 가사를 심판한 이유는 인신매매의 범죄입니다. 인신매매라는 단어 참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근데 우리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인신매매 그게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에 대해서 여론에서는 피해자이자 피의자라고 말하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는 어제 인신매매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2025년 10월 18일 날 목도했습니다. 사람을 팔아넘기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부분의 범죄를 성경적인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율법 신명기서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13장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보십시다. 신명기는 모세가 구전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번째로 증언한 율법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살던 어간에 쉬었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설교한 거예요. 다시 설교한 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신실한 유대인들은 신명기서를 통째로 외웁니다. 얼만큼 신명기가 유명한 책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신명기 율법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에 들어가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장녀를 두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남자 매춘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남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경고합니다.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버젓이 자양될 거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몸을 팔아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성을 상품화하여 몸을 팔아서 얻은 돈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가져오는 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가져오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져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몸을 팔아 번 돈은 개 같은 것이고, 굉장히 여러분 무시막지한 어떤 표현이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개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뒤에 이 번 돈을 갖고 오면 그건 가증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문자 하나를 소개하겠는데요. 번 돈이라고 되어 있는 신명기 13장 17절에 번 돈이 있습니다. 번 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트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트난이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말하면 화대입니다. 화대란 말 아시죠? 화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값이에요. 몸값. 그런데 몸값이란 말이 이게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가증하다라 말했는데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가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에바인데, 토에바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풀면 구역질하여 토하낸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교육전사 시절 때 구세군 교회를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근데 구세군 교회를 섬길 때 구세군 영등포 영문을 연합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영등포 영문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영등포 사창가 한 복판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다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때 영등포 영문, 영등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에 포주와 그리고 여기 있는 여성 율랑녀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게 11조를 드린대요. 이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민될 것 같습니다.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면 그 재물을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주목되는가 하면 여러분 몸을 상품화해서 아주 가장 교묘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구역질해서 토해냈습니다. 받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상품화하여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독일에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한병주 교수가 쓴 심리정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한병주 교수가 아주 의미 있는 문장을 이 책에 남겨놨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오늘날 몸은 직접적인 생산 과정에서 해방되어 미적 또는 건강질적인 최적화의 대상이 된다. 몸은 정형외과의 침상에서 성형외과의 침상의 자리로 옮긴다.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제가 언젠가 중앙로에 있는 거리를 한번 걸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걸었어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걸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와, 젊은 여성들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걷는데 저쪽에서 오는 젊은 여자들의 얼굴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제가 느낌이 그랬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와, 자매인가? 왜 다 똑같지? 그러다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두가 만들어졌어. 만들어서 똑같아. 한병철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몸은 직접적인 생산 과정에서 해방돼요.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몸은 직접적인 생산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셨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만드셨다고요. 우리 인사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뭐라고? 걸작품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질 때는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용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작품에서 벗어나 가장 상품적인 가치가 탁월한 몸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시대가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형외과의 의사의 메스에 내 몸을 맡기는 시대.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육체의 가치의 퀄리티를 상품 가치로 높이려고 하는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빅브라더가 있습니다. 빅브라더가 오늘 시대에,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1984라는 책에서도 말하지만 동물농장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것을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빅브라더가 뭘까를 요즘 생각해요. 요즘 빅브라더가 뭘까? 여러분, 만들어진 인간의 상품가치, 그걸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빅브라더는 아닐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이 진정성을 갖고 인사합니다. 아셨죠? 서로 마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걸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가공품이 아니라 자연산이 좋은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로 20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본문을 잠깐 해석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쳤던 주님이 이제는 갈릴리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갑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지역 동편에 있었는데 갈릴리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버린 땅이라고, 혐오받은 땅,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한 땅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데가볼리는 유대 땅 중에서 유일하게 돼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서 돼지는 못 먹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돼지를 키우는 유일한 땅이 데가볼리였습니다. 데가볼리,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땅인지를 그들은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그 땅을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인기를 다 뒤로 물르시고 데가볼리로 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간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귀신이 아닙니다.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하면 그 귀신은 무리임을 말합니다. 무리, 아시겠죠? 무리 귀신입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무리 귀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말합니다.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이 귀신은 자기 몸을 많이 해하던 사람이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강했습니다. 주님이 거라사, 데가볼리의 첫 번째 도시였던 거라사로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귀신 들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아멘. 다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까지 간 거예요. 주님이 가버나움의 인기와 영혼을 다 물리치고 한 명의 고통받는 귀신 들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데가볼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여러분 아시죠?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을 때 주님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래, 군대야. 떠나라.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그쪽인 호수 쪽에 들어가서 몰살당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와, 돼지 주인들이 난리 났습니다. 왜? 애매한 자기의 재산이 죽었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재산이 손해봤는데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죽일 거라고, 당장 떠나라고 압박합니다. 주님이 떠나십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하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주님께 옵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래 따라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고쳤을 때 고친 그 기적의 은혜를 이 데가볼리 지역 사람에게 증언해라. 그리고 이곳을 변화시켜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미션 주셨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고친 이유는 하나야. 너를 내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겼다는 헬라 엘레센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쓰이는 단어가 엘레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자비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비한 마음은 뭐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마무리 엔딩 멘트로 마가복음 5장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명의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을 돼지의 가격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을 보면 그 영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그 영혼에 대한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높이 평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가사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의 반면교사입니다. 우리 영혼은 절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걸작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만든 걸작인 것을 명심하고 절대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상품화시키는 범죄에서 조금 더 접근하지 않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작년에 종교개혁지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경유주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의 깔뱅의 여러 가지의 그런 도시를 탐방한 곳도 있지만 이왕 왔으니까 이 여행사 쪽에서 여러분 루브르를 한번 가십시오. 이렇게 스케줄을 정해줘서 와 행운을 얻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와 프랑스 돈 벌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무지무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이드에 따라서 이쪽 갤러리 저쪽 갤러리 다 구경했습니다. 구경했는데 오늘 여기 지금 우리 순례팀들한테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모시고 갈 때는 도둑들이 많으니까 지갑 잘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당부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모든 사람이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까? 그거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모나리자가 있었습니다. 모나리자. 내가 봤습니다. 비집고 들어가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봐야지 봤는데 뭐 그냥 그랬습니다. 전 미술에 대한 어떤 조예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옛날 해외 토픽에서 봤던 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모나리자를 경매하는 첫 번째 경매 시간에 경매장에 모나리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다른 작품도 있었습니다.
다른 작품들 다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그 밑에 가격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얼마, 이 작품은 얼마, 이 작품은 얼마 다 있습니다. 네, 모나리자의 작품에는 가격이 없습니다. 그 밑에 영어 단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pricelessness. pricelessness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pricelessness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모나리자는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작품이란 뜻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나리자를 가격에 산정할 수 없는 작품이지만 루브르에서 그 작품을 샀습니다. 돈 주고 샀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걸작품 만든 우리를 어떻게 상품화시킵니까? 누군가에게 상품화시켜 팔아넘기는 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생교회 교회 여러분, 걸작품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아름답게 존중히 여기는 인격적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우리 모두는 오늘 가사를 통하여 주신 심판의 반대편에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